할렐루야,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추석 명절에도 저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태초부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기쁨의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희 가족이 더욱더 깊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업과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공부와 일에 전념할 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가족 간에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원치 않게 마음이 멀어진 식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사랑과 화목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상처 주는 말 대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들 역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모인 가족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명절에 모일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명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셨는지요? 돌아보면 1994년에 교회에서 80세 권사님이 80평생에 이렇게 더운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2018년도에도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며 무더위의 맹위를 떨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체감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쩌면 앞으로는 금년이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길고 더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아열대 기후로 옮겨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후 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날씨만 덥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정치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줍니까? 어떤 때는 운전할 때 신호등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여기저기에서 삶의 태클을 들고 들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생망이니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하는 자조와 절망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가히 재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이생망이나 헬조선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안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어두우면 현재의 화려함은 화무 11홍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써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추수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기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무더위에 지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또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없어서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얻고 추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명절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계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명절 예배 때 함께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